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문제는 질문지 2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함께 계신다는 거 맞나요? 참새 예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신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구약 성서도 신약 성서도 실패했고 오늘날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 체험적인 증거로 신존재를 증명한다고 난리치지만 이 당사자는 아직도 아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가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은 참새 예수밖에는 답이 없지요. 오늘 저의 대답은 지난 강의를 듣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서 오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신을 가지고 있는데 신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나는 무신론자야. 신을 안 믿어. 나는 교회도 안 나가. 절에도 안 나가. 나는 무신론자니까 나에게는 신이 없어. 세상에도 신이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씩 웃습니다. 너도 신이 있어. 너에게도 신이 있어. 너도 신을 믿고 숭배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2명은 저에게 강의를 돈 받고 해준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단 큐핏 박사는 제가 스스로 책을 통해서 배운 분입니다. 제일 먼저 남감리교 대학, 학교 이름도 웃기죠. 감리교 대학. 종합대학인데 학교 이름이 감리교 대학입니다. 텍사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불교 전공 스트렝 교수하고 종교학을 배웠는데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딱 1시간 강의를 들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명강의였습니다. 이 스트렝 교수는 불교 전문가입니다. 불교를 알면 기독교가 보인다. 불교를 알면 종교가 보인다. 그런 거고 히틀러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혼비백산이 되었다. 하나님 없이도 종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불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being이다, 존재다, 존재의 근거다, 이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죠. 신은 신이에요. 그런 것을 스트렝 교수한테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 단어가 문제가 아니다. 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신이라는 말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보면 안다. 그런 겁니다. 이 카프만, 하버드 대학의 카프만 교수도 역시 히틀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큐핏 박사는 제가 요즘도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이 3분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저 미친놈 혼자서 막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섭하지요. 비싼 돈 내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픈 마음을 이기고 배운 도달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웃 종교,
불교를 보면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보다 500년 혹은 450년 전에 태어나신 가비라 성의 성자, 왕궁에서 태어났고 왕위를 물려받을 시달타는 버려라 버려라, 집착하는 것은 헛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지만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부처님은 안 믿어요. 부처님은 버려라 그러니까 버리려면 누가 교회 가요? 얻으려고 교회 가죠. 얻으려고 절에 가죠. 예, 아미타불이 절간에 가면 딱 있습니다.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사보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입시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문수보살을 섬기는, 모셔놓은 절에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죠.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절에 가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절에는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기도를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관세음보살 한 분만 있으면 딱 충분합니다. 저도 그런 관세음보살만 있는 사찰이 혹시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참배를 드리렵니다.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상한 남의 이웃집 얘기를 하느냐? 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신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신이 없다고 출발한 종교 불교에도 많은 신들이 오늘날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지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학자 단 큐핏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깥에는 신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너의 신이 있다. 언어 철학의 불교의 해박한 단 큐핏 박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요 자료로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큰 신, 작은 신, 편의상, 이건 단 큐핏 박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구분하는 겁니다. 큰 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시 혼자 사는 사람들 말고 가족끼리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심각하지는 않지만 싸웠을 거예요. 말다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다툼 끝에 혹시 본인이나 직장 상사가 이런 말을 하셨나요? 절대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이거 못하면 너는 퇴사야. 이거 못하면 우리는 갈라서야 돼.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절대. 그것이 여러분이 신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 절대, 꼭, 반드시 죽어도 그 말 밑바닥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신은 존재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속성, 신의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신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두 사람이 심각하게 싸운답니다. 종교 전쟁이죠. 싸움은 끝이 없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죠. 신들은 절대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말 안 써. 예, 어떤 사람들은 절대, 꼭, 반드시 죽어도 좋아. 죽어도 해야 돼. 이런 말 안 쓴다고요? 글쎄,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러면 작은 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 해야 돼. 왜요? 요거 때문에. 공부해야 돼. 왜요? 나중에 요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어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른 말 속에는 때문에 핑계가 있어요. 그것이 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일 무섭다는데,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굶게 돼. 결혼도 못 해. 생활의 재미를 못 느껴.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부모 말을 안 듣고 게임에 미쳐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 말은 안 하지만 그 밑바닥에 공부 안 하고 부모 말 안 듣는 핑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신이에요. 부모의 신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신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신론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신론이 문제예요. 다신론이. 많은 신들을 우리는 섬깁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신들끼리 충돌하는 거죠. 혹은 우상숭배, 잘못된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즐거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너는 뭐 종교재판을 하려고 그래?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예, 저 위에 하늘님은 안 계시지만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죽어도 좋아. 꼭 해야 돼. 그런데 오늘은 꼭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서 일획천금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내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청망청 취해서 낭비만 한다. 그러면 내 안에 두 신이 싸워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 다신론도 우상숭배도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전문학교를 졸업할 무렵 5년제입니다. 제 친구들은 공돌이 5년제 졸업하고 다 떼부자가 됐어요. 이런 말은 좀 가로 안에 묶었으면 좋은데 친일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공업 발전을 이룩했거든요. 박정희 장군께서. 따라서 일본 돈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 한국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 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 인생의 끝이 뭐야? 이거 돈이네. 돈.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이 돈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옳은 결정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돈을 쓰는 사람도 못 봤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 투자한다. 그럴 순 없지.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잘못 도망을 간 것 같아요.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하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오늘은 A를 선택하고 내일은 B를 선택한다. 상충하여 인생을 낭비하거나 A만 쫓아갔지만 뒤늦게 보니까 아니 내 인생이 그것과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나 다신론은 내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거나 상충되는 가치 때문에 파괴, 낭비하기 때문에 하나의 참 신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의 과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려고 나섰습니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참 고마운데 신앙에 관한 한 질문을 안 남기더라고요. 댓글로 혹은 이메일로 혹은 단체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신이 누구인지 한 주간 동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